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는 1971년에 상영된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삽입된 노래 Sunrise, Sunset 아주 유명한 그런 팝송이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이 노래로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유대인 테비에입니다. 1905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의 작은 유대인 마을 아나테프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테비에가 살았습니다. 우유 가공업이 직업이었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유 만들어서 파는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런데 아주 신앙심이 두터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신앙심이 두텁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 전통을 중시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이거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앙이 두텁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수다스러운 귀여운 아내 고르데 그리고 5명의 귀여운 딸들과 아주 행복하게 아나테프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장녀 짜이텔이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양복점 직공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냐? 유대 전통에서는 본인이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막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전통을 무너뜨리고 어기는 겁니다. 다시 이런 전통에 돌아오면 얼마나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전통을 중시하는 이 테비에는 내키지 않죠. 하지만 새로운 기류를 느끼고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런 걸 느끼죠. 우리도 전통이 있는데 새로운 기류가 오면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이 새로운 기류 앞에서 전통을 포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는데 지금 테비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을 생각합니다.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나 슬픈 거죠. 지금 여러분 그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막 절규하고 있는 테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전통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절규하는 거죠. 그러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딸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테비의 마음입니다. 전통이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교리보다 사랑이 더 우선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교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혼식이 열리는데 이 식장에 러시아 경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듭니다. 러시아 혁명의 바람이 불었고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어서 유대인들의 잔치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경관들이 들이닥쳐서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결혼식장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간신히 장녀의 짜이텔의 결혼식을 마쳤는데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이 전통을 어기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청년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유대인 전통을 깨는 겁니다. 테비에는 괴롭죠. 러시아 전국은 악화되고 아나테프카 마을에 유대인 퇴거 명령이 내립니다. 테비에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정든 땅을 버리고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눈 내리는 진창길을 달구지를 끌고 떠나는 이 테비에의 모습은 때마침 지는 석양, Sunrise, Sunset, 지는 석양으로 슬픔이 더해집니다. 지붕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연주자가 지붕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슬픔에 빠져있는 테비에를 위로하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 테비에는
자식의 배우자를 자신이 정해주는 전통과 자녀들이 유대인들과 결혼해야 하는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주 슬펐지만 전통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더 우선하는 사랑의 아버지로 이 영화는 이 테비에를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비유이죠. 우리가 아까 길게 읽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기뻐하지 않는 형제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두 탕자의 비유.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명명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명칭은 탕자의 비유죠. 자, 과연 오늘의 본문이 탕자의 비유인가?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 주석가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다.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레이그 블롬버그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도 이 본문의 중심 요점은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중심 요점은 두 아들을 향한 관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딸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딸의 사랑을 선택했던 테비에처럼 오늘 본문도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붕의 바이올린의 이 테비에가 보여준 이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아시지만 한번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버지죠.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주어로 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탕자만 있는 게 아니고 둘째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자산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자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빨리 죽으세요 이거 말이잖아요. 그래서 탕자인 겁니다. 그래서 탕자예요. 진짜 탕자죠.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재산을 탐해도 부모님 빨리 죽으세요. 내가 그거 빨리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은 없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나 봐요. 아, 참 큰일 났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눠줬죠? 나눠주는 아버지 보세요. 그거 주고 싶겠습니까? 못돼 먹은 이 탕자, 이 못된 놈한테 이거 주고 싶겠습니까? 나눠줘요. 자, 보세요. 이게 눈물겨운 아버지의 슬픈 사랑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죠? 아버지는 너무 구닥다리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세 분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챙겨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방탕하면서 재산을 이제 낭비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됐는데 그 지방에 흉년이 들죠.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며 살아요. 돼지치는 종이죠, 종. 노예 같은 거죠. 머슴 같은 거죠, 머슴. 머슴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먹이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아, 돼지는 내가 먹을 것을 줘서 먹는데 정작 나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궁핍한 거예요.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 몰린 거죠. 어느 날 정신이 들어요.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놈이 어떻게 내가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를 그냥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나는 먹고는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죠. 멀리서 아버지가 봐요. 왜 봤을까요? 매일같이 아들이 떠난 그 방향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예요. 자, 아버지가 주인공이잖아요. 보세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떠난 이 방향을 언제나 돌아올까. 보니까 어느 날 와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 거는 이게 체면을 구기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좀 이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달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 여기 시작할 때 행진할 때 여기 막 뛰어와 봐요. 여러분 다 웃으실 거예요, 그죠? 네. 이 달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위신을 구기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게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게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춰요. 부부가 아닌데 왜 입을 맞춰요, 아들하고. 근데 너무 반가우니까 그냥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자, 탕자의 비유가 맞다면 24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 본문은 24절에서 끝났다면 탕자의 비유가 맞죠.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24절 이후에 본문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네? 탕자의 회개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계속 32절까지 가니까요. 자, 더 읽어보죠. 큰아들이 있다가 제사를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놓고 막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아주 불편한 겁니다.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미 집에 돌아와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아버지가 지금 막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했더니 큰아들이 화가 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동생이 그렇게 죽을 꿈을 넘기다가 왔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반가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화를 내요. 뭐죠? 넌 죄인이고 난 의인이야,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의 모습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축제인데도 여기 와 있는 거 보면 방탕하는 분들은 아닌 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의 위험은 상당히 많아요. 엘리트들일수록. 너는 못났잖아. 너는 루저잖아. 이런 마음. 너는 틀렸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의롭지 않잖아. 큰아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그런데 왜 잔치를 해? 조금도 죄인 앞에서 연민의 마음도 없고 죄인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상황에서 기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죄인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쉽지만 죄인에 대해서 회개의 가능성을 보면서 죄인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죄인을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금 큰 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는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다니. 동생이 창녀들과 어울렸는지 본 적 있나요? 자기가 봤어요? 본 적 없어요? 창녀들과 어울렸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자기가 쉽게 단정 지으면서 정죄합니다.
우리가 어떤 타자를 정죄할 때는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주 쉽게 아주 단정 지으면서 이것이 그냥 기정사실인 양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위험이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었잖아. 너 내 것을 다 그냥 같이 누렸잖아. 내 것이 네 것이었잖아. 그런데 왜 화를 내니? 아, 동생이 오랜만에 왔는데 네가 왜 화를 내니?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싫어? 한 번 죄인이면 그럼 영원한 죄인이라는 말이야? 그럼 죄인은 회개도 못해? 죄인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네가 화를 내는 거니?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이렇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24절) 이후에 32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마다 다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과연 탕자일까요? 둘째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탕자의 비유죠. 요 24절까지는 탕자의 비유예요. 누구에게나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막 정죄하고 싶은 그분이, 그 죄인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회개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안 보고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단정짓고 규정하고 정죄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이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딱 규정 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인으로 막 낙인 찍힌 사람들이죠. 비유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이 아들의 모습은 방탕에 빠진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재물에 눈이 얻어가지고 아버지가 죽기까지를 바라는 이 둘째 아들, 진짜 탕자죠. 타락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타락한 모습이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은 낭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지근 속에서 돼지 먹이라도 먹으려는 이 모습은 극한 상황까지 빠져버린 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렇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거를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부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고 수용소에 갇혀서 성폭행까지 막 당했던 이 코르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강연하는데 자기를 성폭행했던 사람이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고 끝나고 가서 안아주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더 깊이 내려갈 수 없는 웅덩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도 거기까지 다 오실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죄악에 빠져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도 아무리 깊은 죄악에 빠져도 누구에게나 돌이키는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해야지 현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정죄하고 단정짓고 규정짓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섣부른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는 방탕한 큰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방탕한 사람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죄인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를 통해서 방탕으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집에서는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나 회개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이 본문이 24절로 끝나지 않고 큰아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아들의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 큰아들은 불평하고 분노하고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싫은 거죠. 못마땅해요. 아버지가 그동안 성실한 삶을 살아간 자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방탕과 타락에 빠져서 집안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에게 잔치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해요. 정확한 정보도 없이 동생이 창기와 쾌락을 즐겼다고 막 집안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단정을 짓고 정죄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탕자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고 큰아들은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향락을 즐기는 거로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향락을 즐기는 것은 죄악이고 내가 타자를 정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나는 의로우니까 이거를 합리화한 측면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탕자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온 거죠. 당시 이 큰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죠. 굉장히 죄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셨어요. 죄인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가지고 대하셨어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믿음이 좋은데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막 정죄하는 게 맞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세리 등 죄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당신은 죄인들을 혼내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왜 죄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느냐고. 이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죠. 비유에서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큰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철학과 이념을 더 중시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결정은 누가 했는가? 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버지 돈 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가 왜 불평을 합니까? 자기 돈 쓰지도 않고 있는데 자기가 왜 불평을 하죠? 동생의 삶을 마음대로 쉽게 단정을 짓는 모습은 타자를 함부로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동생에게 베풀어지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은 죄인을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핵심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방탕한 두 아들이라 아니라 방탕한 두 아들을 사랑과 용서로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의 비유는 아버지가 풍성한 사랑으로 방탕한 두 아들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못 지킵니다. 화만 내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 화날 때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제주도 공항 주차장에서 나가는 문을 4시간을 내 차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
나보고 주차비 달라 그래가지고 렌트해서 나가는데 내가 주차하지도 않았는데 4시간을 내가 거기서 버텼습니다. 주차비 1,000원 안 내려고. 지금 가보시면 공항 주차장 안에 있는 렌트회사 다 나갔습니다. 제가 기여했습니다. 그날. 자세하게 더 말씀 못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도 화낼 때는 그 정도 화내니까 살이 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죄인을 사랑해 주라는 거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죠. 이 부에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둘째 아들이 간 지방의 방향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날마다 우리를 애정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체면을 따지지 않고 달려가서 안아주는 모습,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잔치의 자리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간 큰아들에게 돌아오라고 다 이르는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다 이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근데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듯이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거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우스운 거죠.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오로지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두 아들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탕자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락했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동생의 실수와 그것을 용납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들도 똑같이 탕자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타자를 내 마음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의 가능성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첩불의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는 이유는 이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신앙인인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부어 넣어서 내가 자꾸 나를 추정해 나가는 거죠.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죄인을 바라볼 때 분노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영성이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사랑과 용서하는 기쁨이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뜻만을 고집하며 방탕하는 사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쉽게 규정하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에도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전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나를 수정해 가며 사랑과 용서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삶이 가득한 우리 한양인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